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풀어야 한다.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 전부가 구약 내용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절대로 계시록이 진짜 딴 길로 갑니다. 이단이 딱 나오기 좋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 계시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다가 종말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연속성 때문에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해서 기록을 한 글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알 수 없도록 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점성 적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이고 또 로마 황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곧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그 배후의 뿌리는 사탄이다. 이런 거를 적어놨다고 합시다. 정난하게. 그러면 이거 읽다가 다 잡혀가죠. 그리고 이거 다 불에 태워서 우리한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책을 보호하여 계속적으로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죠? 당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 계시록을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잠깐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준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불신자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가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빈 마음으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설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거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두 정인이란 단어를 보았을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정인. 자,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거나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한 사람의 정인으로는 그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그 재판에 대한 정인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두 정인의 둘이란 숫자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결을 확정하는 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정인은 종말에 두 사람이 나와서 복음 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법적 판결을 확정하는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몇씩 둘씩 전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거부했어. 겁해가지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꼬리발을 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정인으로 나왔어요. 내가 그때 몇 날, 매월, 며칠, 몇 시에 같이 전도한 거 내가 봤습니다라고 법적 정인으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두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인이 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누구의 정인으로 선다는 거 쉽지가 않죠. 정언했다가 나중에 해코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리하게 정언했다고. 그리고 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인 서기를 되게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손해가 올까봐 정인으로 서달라고 할 때 정인 서기를 거부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5장 1절 누구든지 정인으로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정언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가 그의 죄책을 담당할 것이요. 여러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를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은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을 성문에 다 모아놓고 재판장이 선포합니다. 당시에는 모세가 재판장이 되었겠고 또 그 뒤에는 사사들 또는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재판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 선포냐면 다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자,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두 사람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뭐 살인 사건, 뭐 도둑질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알거나 알고 있음에도 내가 불리할까봐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죄값을 그 사람이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만약에 정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건, 살인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겁이 나서 나 안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살인에 대한 죄를 누가 묻는다? 그 사람이 뒤집어 쓴다라고. 그러니까 당장은 그 사람이 침묵을 지켜서 당장은 넘어갈 수 있지만 모든 진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죄값 묻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거짓 증거하죠. 예, 또 뭐 하더라? 위정 교사하죠. 그 이모 씨. 지금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딱 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인 거짓말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런 증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성도들이 진짜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무해다 증거를, 정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말씀 저한테 다 듣고 있는 거 지금 뭐예요? 이거 안전하면 뭐예요? 아, 심판. 길을 막으세요 빨리. 듣지 않으려면. 자, 에스겔 33장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 해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누가 지옥을 간다면은 그 지옥에 간 그 사람의 핏값은 누구한테 받겠다? 너한테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 정인의 삶, 성도로서 정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겠다. 이 핏값을 의미가 우리를 지옥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려. 내가 여보 또는 뭐 시어머니 또는 뭐 삼촌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쓸 소리 하지 마 하고 복음을
거부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죗값으로 지옥 가지만은 나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뺨을 때리고 춤을 뱉고 조롱하더라도 나는 전해야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유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정인은 순교를 각오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인과 순교자는 헬라어로 뭐예요? 마르티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정인의 사명은 목숨 걸고 죽음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정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나의 두 정인, 내 정인,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이고 내 정인. 내 정인이란 뭐죠? 나를 전하는 정인이 되어라.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그 증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이죠.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입에서 나갈 때, 복음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가 my two witness, 내가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두 정인 이거 뭐야? 고개를 갸우뚱하셨을까? 아멘!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바로 내가 두 정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자, 제가 두 정인입니다라고 했을까? 안 봐도 비대오죠. 우리는 이게 구약을 몰라가지고 두 정인이 또 누구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알도록 말씀을 그렇게 쓰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거는 이 권세라는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 친 이유는 헬라어 본문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없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주리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리니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라는 단어를 다 잡아 넣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I'll give power to my two witnesses, 내가 두 정인에게 뭘 주겠다? 파워를 주겠다라고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1장 8절에 내 정인에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정인에게는 반드시 권세와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또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뭘 가지고? 두 정인이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두 절에 또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파워, 권세를 이렇게 잡아 넣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정인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이제부터 두 정인이 해야 할 일. 자,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뭘 입어야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굵은 베옷 다 버리시고. 자, 이 이스라엘의 굵은 베옷은
까만 옷이거나, 우리는 흰 옷이죠. 상복도 약 누리끼리한데 이들은 아주 짙은 갈색의 이런 옷 색깔의 베옷을 입습니다. 자, 이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 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더라.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그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한다는 말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자,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죠. 자,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 뭘 입은다고요? 두 정의는 뭘 입는다? 굵은 베옷을 입고 뭘 해라? 예언을 하라. 이 말은 종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런 혹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 해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이 두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뭐가 안 생긴다?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저 집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왜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닐까? 이런 마음만 생기지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참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거죠. 저도 마음이 너무 무뎌졌구나. 왜 우리 마음이 무뎌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이 우리 서로 탁 깨놓고, 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 사람은 지옥도 어떤 지옥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데 왜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 뭐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안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나가서 도장 찍고 오면은 보험료 한 번 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죽어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않겠나. 여러분, 근데 솔직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신 예수님을 나의 진짜 구원자, 나의 절대 주권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으로 절대로 믿고 섬길 수 없습니다.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입술로 쇼는 하지만 그 사람 진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로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합시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뭘까요? 희대의 종교 사기극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어서 그 교주를 예수로 만들려고 인간들이 만든 사기쇼, 연극한 거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지옥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왜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 성경의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 아이는 내가 구원하려고 택해 놓았어.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가게 할 거다. 그런데 택감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사람들은 멸망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힘들게 왜 전도하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실 것인데, 이런 잘못된 예정론을 알고 있으면 전도할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천사가 와서요? 내가 전도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뭐해라?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10장 11장에 그 예정론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예정을 한 사람이면 다 구원받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누가 택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택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돌아오고 회개할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수없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이 많아요? 왜 나팔장을 왜 하죠? 왜 나팔장? 회개 안 하니까 회개시키려고 막 몽둥이 덤질을 하는 거예요. 막. 아니, 하나님이 만세전에 쟤는 구원받을 거야 했으면 나팔장을 왜 내려? 안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올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저도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주권 아래에 있지만 인간이 그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좌우돼도, 이 두 가지를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래서 이 두 가지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의 책임, 이 두 가지가 또 완전히 모순되는 건데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절대 예정 안에서 우리가 할 건 뭐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두 정인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누구랑 함께 이루어갑니까? 두 정인.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설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을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 초대교회 성도를 마음에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1차 독자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1260일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구약에는 1260일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게 있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니엘을 다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죠. 자,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또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는 몇 년 반?
이해가시죠? 한때가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3년 반은 몇 달? 42달, 1260일 다 같은 개념으로 봤죠.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1260일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았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한때 둔때 반때를 말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한때 둔때 반때를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하여 무서운 핍박을 받는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 이해가시나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이 한때 둔때 반때라는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러므로 그들은 적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직검이 1260일 기간 중에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부들의 그 모든 기록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은 1260일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이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받고 있는 기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1260일이라는 말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260일은 3년 반.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기간은 곧 끝난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안에서만 고난이 있지 이 고난은 곧 끝난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초대교부들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빅토리누스 같은 자들의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기간 1260일 동안 해야 할 일이 뭐죠? 예언.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지금 아무리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이 엄청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두 정인의 사명, 복음의 정인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헷갈려하지만 초대교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두 정인이지. 1260일, 지금이 1260일이야.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 그래서 그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 계시록을 먹었던 모든 성도들이 두 정인이고 동일하게 이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이걸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 종말의 시간표, 그러니까 1260일은 그 당시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은 지금이 1260일 중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종말의 시간표 상에 7년 환란이 있죠. 7년 환란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전 3년 반, 또 뒤에는 후 3년 반인데 종말론적으로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1260일이니까 3년 반이죠. 그러면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일까 후 3년 반일까? 전 3년 반일까 후 3년 반일까?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는 전 3년 반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그들이 누구죠? 두 정인이 정어 복음을 마칠 때 무주경으로부터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와요. 여러분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 재앙 때 사건이 뭐죠? 황충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저갱.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두 정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끝난 다음에 누가 올라와요? 무지경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힐 황충의 재앙은 언제 일어난다?
후 3년 반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이라는 후 3년 반 때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잠깐만 이거 접어놓고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찾았습니까? 9장 27절. 우리 그때 공부한 거죠. 70일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약을 금지할 것이며. 자 보세요. 한 일회가 끝난 반 뭐죠? 후 3년 반에 누가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무주경에서 적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시점은 언제다?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올라온다. 그러므로 오늘 1260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무주경에서 올라오는 그 시점은 전 3년 반이 끝난 뒤다. 이것까지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까 참 걱정된다. 간이 이거 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잠깐 또 한 더 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정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이 후 3년 반.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이라고 용어를 쓴 거는 다 후 3년 반에 즉 그리스도가 무지막지하게 전 세상을 정복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때고, 우리는 그때 가면은 복음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 3년 반 그나마 좀 숨을 쉴 만한 그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복음도 곧 3년 반이 지나면은 복음도 못 전하는, 완전히 막 피비려 나는 무서운 세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4절에서 이 두 증인이 정체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러분 딱 보니까 감 잡히시죠? 여러분 이제 스가랴를 아시니까 어제 공부하셨죠? 집에서 스가랴 읽고 오셨나요? 네, 딱 답이 나옵니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혹시나 초대교인들이 헷갈리고 모를까봐 또 상세하게 이 사람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님 앞에 항상 말씀만 떨어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말씀도 스가랴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좀 어렵죠. 스가랴가 사람 이름입니다. 구약 선지자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게 스가랴입니다.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5번째 본 환상이 뭐냐면은 순금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옆에 뭐가 있다? 감람나무 2개가 있는데, 자 이제 스가랴서 4장을 펴십니다. 1300, 허리가 아프신 분은 서 계시기도 되고요, 다니시도 됩니다. 자, 잘 펴놓으세요. 자, 4장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천사가 내게 묻되, 4장 2절 스가랴, 내가 1315페이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가 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메노라, 그 구약의 성소 안에 있던 그 등잔대에 등잔대가 몇 개입니까? 등잔이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마다 거기다 뭘 부어야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마다 꼭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등잔 그 7개에다가 감람유를 붓습니다. 왜 부어요? 등잔대 불이 꺼지면 성막에서
캄캄해서 부딪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켰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두 가지에서 간이 나와가지고 이 두 개의 간에서 7개의 등잔에 직접 간에서 무가 나간다. 기름이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볼 때 스가랴는 이상하다. 항상 대제사장이 기름을 감람류를 붓는데 왜 이런 그림을 환상을 보여줬을까? 어떻게 감나무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마치 저기 중동에 있는 오일 그 회사에서 직접 거기서 바로 우리 차에다가 바로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름 넣을 필요가 없어. 바로 넣어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단 살려서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너 모르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1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자, 이 두 감람나무가 지금 문제예요. 촛대는 알고 있습니다. 촛대는 아는.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부어주는데 두 감람나무의 정체가 무엇냐 하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당시에 성전 건축을 주도하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끌려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레스 왕이 기가 막히게도 딱 70년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려보냈는데 보낼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야, 이방 왕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전을 건축할 때 주도자가 누구냐면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우리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온 여호수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여호수아 두 사람이 계속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근데 옛날에 솔로몬 건축은 다 탔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은 초라하죠. 볼품이 없죠. 그리고 백성들이 보니까 이 두 주의 종 스룹바벨과 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좀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막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막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보니까 조금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계속 백성들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마음. 자, 저 두 사람이 이 성전 건축을 인도해가지고 과연 성전이 건축될까 계속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스가랴와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 환상이에요. 자, 이 환상을 말씀하시면서 메노라는 오늘날 교회라 그랬죠. 계시록에서. 자, 그 당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네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자, 그 말씀을 잠깐 스가랴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4장 6절 스가랴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지도자의 능력, 힘, 그 사람의 자질, 언변,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보여. 막 사람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은 큰 산 같은 장애물아, 너가 그 지도자 스룹바벨 하나님의 종 앞에서 완전히 평지가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 선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비록 부족하게 보이는 주의 종들이지만 그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마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절 말씀.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작은 날의 일은 뭐냐면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서 무슨 주님의 은혜가 나오고 싶으면 아이고 저 조그만 성전에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축을 할 때 수직을 잘 돼 있는가 하는 거죠. 다림줄은 뭘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스룹바벨 손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한다? 스룹바벨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좀 시원찮아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계속 아까 봤죠? 기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교회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 그리고 이 작은 성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생명의 다림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7번 시작. 이 7번 여러분 여호와의 눈 계시록 5장 6절이 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간. 그러니까 전부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거 모르면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눈은 뭐다? 성령을 말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다니신 성령님이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또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천사여 등잔대 좌우에 그 두 감람나무 이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게 계속 기름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등잔대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우리가 본문은 계시록 11장 4절이고 스가랴 4장 14절은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말씀까지 그대로 좀 인용했죠.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도대체 풀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의 정체는 스가랴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누구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들은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항상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주의 종들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뭘 의미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 건축은, 성전은 신약의 뭐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들. 분명히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구약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늘날 신약은 뭘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들이라. 두 촛대는 뭘까 그러면요?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를 했죠.
그러므로 둘째 때는 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증인이 될 때,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로 설 때, 이 사명자가 모인 교회가 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촛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일곱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곱 교회가 아니라 두 촛대예요. 두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일곱 교회는 2000년 동안에 있을 것이고 있어왔던 모든 교회를 다 뭐합니까? 통칭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두 정인의 교회를 감당하는 교회는 몇 교회예요? 두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일곱 교회가 아니라 두 촛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둘이 물론 두 정인에서 와서는 둘이지만은 왜 두 촛대라 했을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다 종교 활동하고 기복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극소수다. 그런데 이 두 교회만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을 청량하리라. 그 사람들만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두 교회 안에 못 들은 교회들은 다 마지막 때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회개해야 할 때가 또 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교회, 두 정인의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북의 박태선 교수하고 신천자 이만희가 자기가 감람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감람나무가 네가 감람나무 맞나? 맞대요. 아, 그런데 감람나무는 두 개야. 두 감람나무야. 그런데 그럼 한 감람나무는 뭐냐? 그러니까 두 명이 맞기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한 명이 두 감람나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다. 어버버버하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가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풀어뒀으면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눈이 안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도 어디서 갖고? 전부 구약에서 거의 구약 성경만 다 갖고 와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노마 제국 군발이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메롱하고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다 암호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죠? 입에서 위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 열왕기 하 1장을 보면은 아하시야 왕 때 아시아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 아시아 왕이 하나님께 가서 묻지 않고 그 바알 신에 가가지고 내가 병이 나을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무식기 여기 네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냐, 너는 뒤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받아 가지고 군인을 막 보내가지고 50명의 50부장 데리고 군인을 2분이나 보냈어요. 데려오라고,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그때마다 엘리야가 어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지금 그들을 건드리면은 두 정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 죽인 사건이에요. 또 여러분, 민수기 16장 보면은 모세를 거역하던 그 고라 일당과 함께 동참했던 250명의 주의관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를 거역하고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였던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는 참교회 건드리면은 두 정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 보세요.
불 나오는가? 나와야 되잖아.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 정인이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입에서 부락 나와가지고 막 우리 잡으러 오면 와 하면 걔들이 막 불에 타 죽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사람을 죽이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다. 뭘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돌같은 마음이라도 우리 두 증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면은 그 돌같은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리고 녹아버리게 하는 불같은 능력의 말씀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을 거두리라. 앞에 23장 29절 말씀은 영혼을 살릴 때 말씀으로 영혼을 깨뜨려서 회개시키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우리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그 말씀이 뭐가 된다? 심판의 불이 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뭐가 오지 않게 하고. 자, 여러분 이것도 바로 또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죠? 엘리야가 아합 왕 때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게 했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취향으로. 자, 이거는 누가 생각나죠?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전부 구약에서 다 가져왔잖아요. 자, 이거는 왜 모세가 이 사건을 이 재앙을 내리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역하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그 엘리야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고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다? 심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 예수님 믿으면요 집안이 편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남편이 잘 됩니다. 집안이 평안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깜깜한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라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또는 내가 이 사람은 오늘 안 만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심판받았고요. 이미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당신을 위해 살았던 육신의 삶에서 돌이켜야만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복음을 거부하면 당신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복음의 절대성을 선포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바로 말하면 충격받으니까 처음에는 또 여러 가지 완급을 하면서 조절하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딱 구체적으로 딱 절정에 들어가가지고는 당신은 이미 지옥 불이 당신 머리에 와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사랑만 전하고 이 지옥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거든요. 안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심판과 이 구원의 복음을 함께 지내야만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셔요. 회개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달달한 말씀 안 듣고 교회 오면 계속 종교생활 하니까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해가십니까? 이제 진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왜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이 복음의 목적,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말씀 안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리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또 텔레비 앞에서 하고 있고 그냥 뭐 세상 거 보고, 이거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나의 소유, 보배 나의 보배로 삼아서 내가 너를, 이유는 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두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증거의 사명을 내 안에 불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가지려면 순서가 있잖아요. 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너 창자에 채우는. 그리고 11장 1절 2절부터 뭐가 필요해요? 지성소에서 늘 주님의 예배 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이 와야 뭐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정인의 사명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못 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돼요. 이 마당 뜰만 밟고 가는 불효자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정인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축복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하는 두 정인의 사명,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